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깊이 숨겨져 있는 죄까지도 파헤치시기에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달달한 말씀도 우리에게 귀하고 나의 마음에 찔림과 아픔을 주는 말씀도 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결국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이며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늘 감사로 받고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점점 변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1절) 말씀을 보시면 두마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두마라는 지역은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보면 에돔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영어 성경에서도 두마를 에돔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세일이라는 지명 때문입니다. 세일은 창세기 32장 3절에 의하면 에돔의 선조인 에서가 살기 위해서 간 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세일은 에돔 안에 있는 지역이기도 했고 에돔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마는 에돔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에돔의 파수꾼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은 에돔 사람들에게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온다는 것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계속 아침이 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이 와야 하는데 밤이 지속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파수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아침이 오는 듯 하지만 바로 밤이 따라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아침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으로 희망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물어봐도 파수꾼은 똑같은 대답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가까운 형제 국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이 에돔의 조상인 에서이고
둘째 아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야곱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갈등을 일삼았고 장자권을 가지고 그 갈등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 도망쳤지만 이후에 다시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갈등은 멈출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때에 에돔은 그 길을 내주지 않고 막아섰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정착을 하고 번성하려고 할 때는 서로 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다윗 왕 시대에 에돔이 정복이 되었지만 지속적인 반란과 공격으로 서로 간에 40년 정도의 휴전 상태로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마침표는 결국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아수르의 등장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BC 730년쯤에 에돔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와 겹치게 됩니다. 에돔은 이러한 아수르의 정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희망, 빛을 보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졌고 유다와 같이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하며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동맹을 통해 빛을 보려고 한 것입니다. 아침이 올 것이라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BC 690년경 이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고 에돔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빛을 보고자 하였지만 빛을 보지 못한 나라, 아침이 올 것만 같았지만 금방 어둠이 몰려온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변 국가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로를 의지하고 동맹함으로 아수르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3절부터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라비아의 주요 도시들을 언급하시는데요. 13절의 드단, 14절의 데바, 그리고 16절과 17절의 게달이 등장합니다. 드단에 대한 기록을 보면 드단의 대상들이여 라고 말씀하면서 이들이 무역이나 장사를 하는 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언급하는 데마는 당시 아라비아에서도 주요한 오아시스 도시로서 무역이 매우 활발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달도 두로와 무역을 주로 했던 도시로서 당시 큰 양무리를 소유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라비아에 대한 지명들을 보면 무역과 교류를 통해 많은 부유함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15절 말씀과 같이 피하는 자들,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한 자들을 받아주고 영접해 주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를 피하여 아라비아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라비아 지역도 아수르를 막기 위한 동맹에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유함을 가지고 피난민들을 받아줄 수는 있었지만 16절의 말씀과 같이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게 될 것이고 17절의 말씀과 같이 게달의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부유함과 가지고 있는 힘도 품꾼에 정한 날이 되어 돈을 받아가듯이 정한 날이 되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당시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의 모습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아수르라는 강력한 힘 앞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안이 동맹이고 서로의 힘을 모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동맹이 무기력하게 끝이 날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마와 아라비아가 왜 멸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죄와 교만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주변 국가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국가들의 도시들을 상세하게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시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알아서 그 죄의 값에 따라 멸망하게 될 텐데 하나님은 그 나라와 지명들을 언급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한강에 물이 마르고 대전의 피난민들이 대구와 광주로 흩어지며 부산과 인천의 배들이 침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다면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예산말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도시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도시일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도시들을 언급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경고를 주시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이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를 보면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른 아스루의 니느웨에 가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요나는 싫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심판받아 마땅한 니느웨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물고기를 통해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셨습니다. 결국 요나는 마지못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외쳤고 그들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는 모습을 보게 되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넝쿨이 사라지게 되자 불평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넝쿨을 아끼는 요나를 향해서 넝쿨보다 귀한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시며 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알 수 없는 지명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그 지역에 있는 도시들,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돌아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비이며 하나님의 기회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시며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마지막 자비, 마지막 기회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의 결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오래 참으심으로 은혜를 입은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한 영혼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오래 참으심과 같이 우리도 온유함으로 오래 참는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